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던 어느 날입니다. 클레어렌스 목사가 공장 밀집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신자 대부분은 극빈자였으며 60% 이상이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쳤고 그들의 표정에서도 절망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클레어렌스 목사는 설교를 중단하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눈이 깨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예언과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가기가 어렵고 쉬운 것 같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서로 아버지와 예수와 우리가 서로 하나로 되는 날, 이것이 뭐예요? 영원 천국이죠. 우리가 완전함이 이르러서 이제 예수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합의 일치를 이루었을 때가 바로 영원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연합을 이루었는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었으면 그도 역시 그 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연합이 되었으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한 가지가 되면 뭐래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와서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꺾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를 누가 둬요? 꺾어버리는 거지. 잘라버리는 것이죠. 열매 없는 바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꺾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연합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이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신학이라는 어떤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뭐 십계명을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사도신경 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은 주일날 성수해야 되고 주일날은 옛날은 완전한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서 옛날 분들은 그런 그쪽 그때에 예수 믿던 사람들은 율법 가운데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완전히 쉬어야 돼. 라고 그 성경 그대로 율법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장로교 교리나 그다음에 성결교 교리나 감리교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영성에 대해서 우리 어디 신령한 삶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에 대해서요. 그때는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이 정경 구약 66권이 옛날 그노시스파하고 싸웠잖아요. 대립했잖아요. 그노시스파는 영지주의예요. 그런데 둘이서 서로 경쟁 니케올타 네케올타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 힘에 있어서 정치적인 힘에 있어서 이 정경 쪽이 정경통이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이 정경 66권을 성경으로 하고 그노시스파 성경들은 다 폐기하거나 찢어버리거나 없애버렸잖아요. 비경전이라 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노시스파 성경에는 영적인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이거 안 된다. 이건 너무 이단이 강하다. 너무 영지주의다 그래가지고 전부 잘라버리고 카트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랫동안 골수분 자들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영적인 세계가 뭐야? 라고 반문하고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심령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가 영적인 세계냐? 그것이 어디 있는 것이냐?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것이지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지 영적인 세계가 또 어디 있느냐? 라고들 많이들 질문하고 그거는 없다라고 말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들은요, 우리의 영혼은 쉽게 말하면 완전히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께서 너는 됐다 할 만큼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수준에 이를 만큼 영혼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해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아서 이제 어렸을 땐 열심히 키우면서 킹덤과 유치원을 통해서 이제 국민학교, 중학교, 대학교 쭉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가능하면 대학까지 다 나와서 훌륭한 아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가문을 잇고 우리 가정의 대표자가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만약에 중간에 공부 안 하고 땡땡치고 그냥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고 탈선하고 잘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가정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탈선한 자식한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영혼의 진화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맡겨요? 이런 말씀하면 또 여러분들은 또 영혼의 진화나 영혼의 성장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충만대가 이르를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혼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 기독교를 봅시다. 우리 교회 들어가 보면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주세요 하는 사람, 맨 달라는 사람, 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머리처럼 타고 하는 사람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봤어? 안 봤어? 맨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주의로만 성령 필요 없어 말씀주의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안 보고 손 그냥 어떤 그 예언이나 받으려고 예언이나 보려고 뭐나 좀 눈으로 뭔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나 보려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수준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 수 없는 층이에요. 여러분 아주 그 층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크는 사람이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영적 수준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모두를 그냥 영혼은 하나로 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건 뭐예요? 영혼은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딱 여기로 판결 지어가지고 영혼의 성장은 영혼이 성장했든 성장 안 했든 영혼이 아직 성장을 해서 아주 어린 영혼이든 아주 성장해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이른 영혼이든 성화된 영혼이든 성화되지 않은 영혼이든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진리 가운데 딱 빠져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기독교가 가르치는 교리고 기도예요. 교훈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 아주 저급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배서 6장 10절에 뭐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공중 잡은 악한 권세와 하늘 그 밑에 있는 저 공중 잡은 악한 권세들과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렇게 추악한 영적인 세계도 있고 물론 아름다운 신령한 세계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 영혼이 위로 뜨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또 여러분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으셨으면 그 답을 얻으셔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세계가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첫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물질 세계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건 물질 현상이죠. 그죠?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유체 이탈은 어디서 보여주셨냐면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빛의 모양, 완전히 이제 육신을 벗어난 완전히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탈하는 그게 바로 유체 이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도 뭐예요? 제자들도 거기서 황홀경에 빠져서 육체를 이탈해서 영적인 신령에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누굴 봤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체 이탈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딜 들어갔어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갔던 거예요. 잠시.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군육서 몇 날 안 돼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누구누구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유체 이탈을 시켜서 예수님도 이탈하시고 그들도 뭐 이탈해서 유체 이탈을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부활 말씀, 부활은 뭐예요? 이거는 환원이에요. 돌아가는 것. 나의 고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결국 나중엔 결국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황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부활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왔던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 부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에 대해서 신령한 세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설교를 많이 듣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그 안에서 뭔가 발견해야지. 목사님들 저도 목사님은 설교 듣다 보면 그 사람 사상에 빠져들어가게 된다고요. 자꾸. 그러게 되면 주관적이 돼요. 자꾸. 객관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성경을 읽어서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8장일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런 말씀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그 세계의 얘기예요. 사울이 곤비에서 어떤 그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니까 이제 야
내가 죽겠으니까 사무엘 좀 불러줘라. 그러니까 이 무당이 영매죠. 영매가 이제 그 사울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누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겼냐 하니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논이다. 그러니까 아, 그분이 사무엘 맞다. 그래가지고 그분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미 살았을 때 땅에 있을 때 너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해줬는데 뭘 나한테 더 물으러 왔느냐? 내가 땅에서 있을 때 너한테 가르쳐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하고 도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지금 그때 천국에 있다 왔나요? 여러분, 천국에 한 번 들어가면요,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나와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나오고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봅시다. 우리 성경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니까 나왔죠. 그 나사로 영혼은 어디 있었을까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그 다음에 12살 먹은 소녀한테 달려갔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우리가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딘가에 영계에 머무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불러냈을 때에 나사로야 다리다굼 독자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못 나온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완전히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고 완전히 영광의 실제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 사람을 살리셨을 때에 그 영혼이 어디 있었던가? 속된 말로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고 있었을까요? 낙원에서도 못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이 바로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고 엘리야도 아이를 살렸어요.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경험한 영적인 세계는 가장 저급한 영적인 세계였다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영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음란, 간음, 살인, 죽임, 그냥 못된 악한 짓 했던 영혼들이 집단에 모여 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것들은요, 아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 세계는요. 두들겨 패고 싸우고 욕지게 하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 세계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깨닫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아, 인간의 영혼은 그 수준대로 들어가는구나. 그 수준대로 결국은 영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 반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그런 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화되고 예수 형상한 모습을 닮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 머물더니, 그래서 여러분 영계를 신나면도 이 땅 영계와 이 지구상 물질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라고 그래요. 학교. 교육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의아하시고 이상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 기독이 발견하지 못했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물질 세계와 유체 이탈과 그리고 환원의 세계, 부활의 세계, 이거를 보여주신 것을 우린 성경을 수많이 읽었지만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그 세 독자를 비롯해서 나사로를 비롯해서 다 어린 12살 먹은 소녀를 일으킨 것도 그 영혼이 영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러 나오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를 왜 불러내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성경의 참뜻,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비유의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이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들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한 명씩이 돌아가 낫다.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아버지께 맞아요. 그건 뭐 틀린 건 뭐 그거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것만 말씀해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만 말씀해서 그 비유로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그죠? 자비가 뭔지, 긍휼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죽은 동생이 돌아와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하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 저 자식은 우리 재산 다 까먹고 들어가는 왜 그래요 그가? 왜 그가 자비와 긍휼 사랑이 없어요? 교육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하나님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 자비가 뭔지, 긍휼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 밑에서 부모와 함께 아무것도 안 부모 안에서만 자란 애들이 사랑 알던가요? 세상을 알던가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주 만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여금 정말 변화되고 교육받아서 정말 내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세상에 아버지 못하면 나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지극하구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이렇게 이제 좀 깊은 방면으로, 이제 차원이 높은 영적인 세계로 끌고 올라가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연합이란 말씀, 아까는 심겨졌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 뭘 위해?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로 합쳐졌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주파수가 통한다는 얘기죠. 사이클이 통하는, 완전하게 하나로 일치되는,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가 또 있죠. 이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임신해가지고 엘리사벳 집에 옵니다. 근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소리합니다. 내 주께서 오시니까 내 뱃속에서 내 아이가 기뻐서 뛰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가 하나로서, 주파수가 하나로서, 사이클이 하나로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뱃속은 다르죠.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것이 연합. 내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그 예로 성경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는 연합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 연합이 도대체가 예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그가 서로가 뱃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점프하고 뛰었다. 기뻐서 뛰었다. 내 주가 와서,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그냥 성령의 감동, 내 주의 주께서 오시니까 내 영은. 그 성령 안에선 하나예요. 하나. 성령도 하나예요. 뭐도 하나예요. 은사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죠. 다 하나라고요. 하나. 일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둘도 셋도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진리는 하나야 된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만났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도 죽음을 겁내. 아유, 죽음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영혼의 세계를, 심령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영혼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됐다는 것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나는 지금 정말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진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여기 살면서 맨날 뒤지고 볶고 싸우고 이것을 왜 여기서 꼭 살아야 돼?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죽어야지 말은 해요. 저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린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거는 여러분께서, 내가 아무리 이게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았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신령한 세계와 이 물질 세계는 하나라는 것,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하나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그 진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있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살아있잖아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개체가 그대로 있잖아요. 의식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 몸만 벗어버리는 것에 영적 영성이 들어가도 그냥 의식이 다 있어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살던 습관, 그런 의식들이 우리의 영혼에 아직 박혀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된 사람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죽었습니다. 죽어서 자 영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금 이 의식 그대로 가져 들어갑니다. 저 아직도 분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그죠? 아직 마음에 뭐 그렇게 세상 것 완전히 다 잊었는가? 아니죠. 그냥 아직도 세상 찌꺼기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게 아직 붙어 있어요. 아직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그 상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집에 가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왜 자꾸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 하고 강조하는지, 왜 이사야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강조하는지,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나니 바다도 없더라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성화돼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흠도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변화만 되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사역,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걸 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바로 직접 연결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모두가 한 번에 다 구원받아서 한 번에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곰곰이 성경을 놓고 한 번쯤은 묵상해보고 명상해보고 또 묵상해보므로 말미암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을 펴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이루면서 한 인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러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간 37주년을 바라보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새로운 역사의 미주 한인 111주년 기념하여 미주 한인 영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111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간하여 역사적인 소중한 자료와 기념비적인 연감을 만들어 1.5세, 2세 우리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 연감은 미국은 물론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언론사, 각 신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모바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역사적인 기록과 유익하게 사용될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귀교회에서 미주 한인 연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이어집니다. 전용대 목사님, 강훈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가 있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많이 부르시고 유명한 곡이어서 들으시면 다 아실 텐데요. 네, 역시 세상에서 방황할 때의 주인공이 미국에 오셨네요. 어느 날 찾아온 참 고난, 세상의 친구도 이웃도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했던 삶이었지만 이제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고 계신 그 주인공 전용대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다른 귀하신 분 또 오셨네요. 함께 오셨는데요. 찬양 사역자이시면서 작곡가,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계시고 많은 영광 돌리시는 우리 강훈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강훈 목사입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방황했던 삶 돌아보면서 그래도 오늘의 내가 있기에 참 귀하다는 생각 드는데요. 그 여정을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꿈을 향해서 달려간 것처럼 저는 이제 본래 가요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예수님 몰랐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활동을 시작할 즈음에 저는 이제 왼쪽대로 완전히 못 쓰게 되면서 절망 속에 빠져갔죠. 일종의 성인수화마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제 집회 포스터에 보면은 세상도 친구도 이웃도 포기하고 내 스스로 포기해서 목숨을 4번씩 끊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행복에 산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그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셨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거 감사하고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소개했던 우리 강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콩쥐팥쥐에 보면은 계모 한 사람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 새엄마가 10명이 넘었다 하니까 근데 그 여정을 할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처럼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난은 누구나 찾아온다. 그러나 이겨낸다는 승리하는 거고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하나의 축복이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걸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초속으로 받아들인다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네, 고난 있기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완전히 터닝 포인트 되신 게 언제 몇 년 전이시니? 78년도 말이죠. 네.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저는 이제 찬양 가수가 되겠다는 상상도 못했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복음서가 가수가 없었으니까요. 찬송가 가수였던 최규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네. 그 이제 연예인들 중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성 한 사람이 있었지 본격적으로 복음성 한 사람은 이제 저하고 민희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아, 네. 그 당시에 이제 보통 학원 선교를 했던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이라든가 CCD 군화이프 그다음에 늘노래선교단 그룹은 있었지만 이제 네. 찬양 가수로서는 그때 79년도에 이제 첫 발을 듣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그 찬양 가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는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몇 년 전에 작곡된 거죠? 제가 작곡한 건 아니고요. 79년도에 제가 이제 탕자체름이라는 노래 1집을 발표했고 네, 네. 2집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제가 집회를 가게 되는데 어떤 자매가 이 찬양 주의 진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네. 그냥 쉽게 지나갔는데 아, 네. 계속 밤에 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아, 네. 어쩌면 내 가사하고 내 인생하고 똑같냐. 그래서 그 다음날에 이제 이 작곡가를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네. 지금은 목사님 되셨지만 당시는 교회 관리집사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듣느냐 그랬더니 듣는다 해서 그럼 혹시 전용대라는 사람 아냐 그러니까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내가 몇 군데만 고쳐서 부르고 싶은데 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업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82년도 이걸 녹음을 했습니다. 33년 됐죠. 예. 33년. 예. 와, 그런데도요. 네. 참 되게 복음성가 또 어느 순간에 조금 사라지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곡은 지금도 사람들이 네. 참 좋아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하나님 주신 곡이고요. 또 하나는 네. 저는 결정적인 이유를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역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가사가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언제 목사님 되셨어요? 저는 실은 그 예수 믿자마자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네. 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 당시 이제 모두 떠나간 자리에 네. 예수님 목숨을 버리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고 아,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목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귀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꼭 지명하여 예, 부르신 자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강문 목사님 역시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정말 이렇게 한 파트도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데 작곡 또 작사도 하시고 그죠? 찬양도 하시고 프로듀스까지 네. 이렇게 귀한 재능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무단히도 고난도 많이 주셨으리라.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목사님이 잠깐 멘토하셨지만 참, 예, 그렇게 어려운 참 많은 삶 속에서 참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네. 네,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프시지만.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예. 저희 이제 아버지가 되게 폭력적이시고 외도를 많이 하셔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어머니가 한 10번 이상 바뀌었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뭐 아버지가 정말로 이제 고아원에 보내려고도 하시고 또 정말 칼을 들고 죽이려고도 하시고 네. 또 제가 좀 막 엄청난 가난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저희 이제 저하고 여동생 두 남매를 기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로 저희를 네,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기도가 열매가 돼서 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우리 제 여동생도 신앙생활 귀하게 잘하고 있고 네.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타킹이 아주 유명한 뭐 김승일 형제나 네. 우리 박지혜 자매나 이런 친구들 음반을 프로듀서도 하고 네, 네. 우리 손영원 목사님 다큐멘터리 음악도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네. 그런 인생 역전과 승리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멘. 하나님 그 부분을,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 아멘. 그렇게 아프게 하셨는데요. 그 아픔이 결탄코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열매로 오늘날 이렇게 우뚝 네.
예, 목사님으로 서게 하셨는데요. 제가 딱 이렇게 뵈니까 전혀 아팠던 흔적도 없고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 너무 예. 다들 그렇게 봐주십니다. 화나셔서 네. 그런 아픔이 있었으리라는 상상을 또 못했습니다. 네. 네, 참 원래 고난을 놔두면 그냥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그 지난 고난도 축복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밝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전 목사님?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은 크게 예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강호 목사님이 네. 앞으로 미주 지역에 예. 큰 역할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미국에 이번에 처음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은 알게 모르게 이혼의 아픔도 있고 상처 있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 자녀들한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강직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후배지만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후배인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이제 처음 왔는데 앞으로 저는 미국에 가서 할 일이 한국에서도 할 일 많지만은 할 일이 많을 거로 기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님, 이 아픔들을 어떻게 치유하면서 감싸고 가야 될지 답답함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받아들이라는 거죠,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보이고 또 남편과 아내와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과 성도 간의 관계가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문제점을 찾아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 부자는 부자대로 또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 또 고민이 있고요. 우리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 저도 힘들 때 그랬거든요. 저 사람들 너무 행복한 사람들 아닌가 그러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엄청난 아픔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저는 우리 또 광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달란트로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서도 혹시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뭐 유행가 가사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아픔만큼 성숙해진다고. 근데 그 순간에는 그 말이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뒤에 지나고 나니까는 진짜로 아픔만큼 성숙해진 것처럼 고난은 저는 그래서 유장된 하나님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네. 고난은 인터체인지다. 네.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 아마 그 미국인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런 강 목사님 좀 많이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많은 분한테 도전이 네.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경험하고 아팠고 그래서 또 오늘의 열매를 거뒀으니 확실하게 더 그 아픔을 잘 알고 예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 간절히 해보는데요. 우리 강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정인도 목사께서도 저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는 부분이 제가 저에게도 아버지와 같은 그런 기질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이. 분명히 이제 유전자, 아무래도 물려받았으니까. DNA가 네,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어쩌면 실패하고 살 수도 있고 그 고난 속에서 또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변에 많은 분들 도움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또 그걸 또 있었기에. 이겨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도 이끌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꺼내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승리의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강호 목사님 대표곡 중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는 곡이 있거든요. 제가 그건 굉장히 가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그런 가사를 쓰고 싶은데 먼저 써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그 잠깐 우리 강 목사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어렸을 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는데 교회 가서는 환영받고 사랑해주고 네. 그래서 마음껏 피아노 치고 노래할 수 있는 그걸 토대로 삼았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 네. 강 목사님이 절망 가운데 그 사랑을 맛보지 못했다면 그 좋은 곡을 탄생시키지 못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 곡이 지금 많이 불려지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네네.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또 영광을 돌리셨고 네네.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셨기에 네. 예, 또 이렇게 오늘의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로 서게 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 참 곡들이 참 여러 곡이 있을 것 같아요. 곡들 좀 소개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제가
찬양사역하고 음반 프로듀서 살아오긴 했는데요. 네. 정작 그냥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제가 꿈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41인데요. 예. 39대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꿈을 주셨냐면 제가 60살이 되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변에 이제 찬양 사역을 하길 원하고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주변에서 너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강훈 목사를 찾아가라. 이런 얘기를 제가 예순이 되면 듣고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순이 되면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만든 또 곡이 있어요. 예순이 되면이라는. 그래서 이 곡 기회가 있으면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도 나도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좀 소망을 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찬양 카운슬러 네, 까지 네. 같이 하면서 네, 네. 60 되기 전에도 하셔도 되죠. 네, 열심히 달려서 정말 더 좋은 네, 영향력을 네. 발휘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더 깊은 하나님의 조력자, 찬양자로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영혼을 타치해서 우뚝 서게끔 네, 그의 또 은사도 개발시켜주고 네, 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함께 할 수 있는 다 주셨으니까 하셔야죠. 네. 네, 전 목사님도 네. 참 곡들이 참 많잖아요. 네. 이제 28번째 앨범을 발표했고요. 이제 29번째 앨범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곡들인가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가사만 100편 이상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사. 제가 4년 전에 큰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그 후에 이제 곡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새 앨범에는 이제 제가 작사 작곡 한 8곡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기도 제목 가운데니까 새 앨범이 있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요즘 찬양 사역자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정말 사명 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주위에 뜻 있는 사람들이 재정만 허락한다면 이제 커피숍 같은 거. 네. 그래서 와서 마음껏 찬양도 할 수 있고 일반 커피숍이면서 그런 거기에서 또 창출된 수익금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지금 저희들 기도 제목이 지금 공간 확보하는 게 지금 기도 제목인데 뭐 아시다시피 찬양 사역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그런 꿈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맛있는 커피도 뭐 마실 수 있지만은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주님도 만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찬양 사역자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찬양 커피숍. 네. 네, 뭔가 하여간 하나님이 주시는 네. 공간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또 그 외에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주신 물질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음반이 GA제니 예. 너무 많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돈 많을 텐데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말이죠. 근데 어떤 중아저씨가 무소유라고 존경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존경은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 우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근데 실은 이제 그 음반이요 정말 세상 가요보다 더 많이 팔렸지만은 예. 제 수중에는 딱 55만 원 그 당시. 아, 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죠. 아유. 근데 그것도 저 감사하고 삽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크리스찬 헤럴드 같은데 귀한 사역에 도울 텐데 네. 20대 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데 내가 왔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또 낮아지게 하시고 아멘. 겸손케 하시려고 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두 분이 참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만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치유하시면서 영광 돌리고 계시는데요. 계획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강 목사님도 그런 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목사님과 함께 제가 옆에 동역하면서 배우면서 또 많은 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사실 전용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로서는 사실 잘 알려지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뭐 알려지시면 그 자신의 사역만 펼치셔도 엄청 바쁘시고 충분하신데 이렇게 후진 양성에 네.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재능 있는 친구를 발굴해내서 그 친구를
또 하나님 사역할 수 네. 있게 이끌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네네. 제가 또 옆에서 좋은 재능을 가지고 또 돕고 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또 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좋은 귀한 인재들을 찾아서 훈련시켜서 정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귀한 네, 일을 네.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요즘에 솔직히 노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본인들은 사역자를 하는데 모습들을 보면 사역자가 아닌 모습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예, 그런데 예. 우리 강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역자이고 제가 이렇게 좋은 후배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사역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네. 더욱더 이제 감사한 것은 지금 소개해 주신 좀 재능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음반에 대한 아픔이 상처가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그럼요. 이용만 당하고. 그렇죠.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은 앨범 하나 내기 위해서 피눈물 나거든요. 재정 마련하고 금식하며 철회하며. 그런데 그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동역자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일들 함께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피오하고 순수하고 예, 그런 삶을 드릴 수 있는 예, 그런 찬양 사역자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갈 길인데요. 변질되지 않고 가는 거요. 아멘. 참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아픔들이 있기에 정말 바로 쓰여지고 바로 불려지고 바로 열매 맺기를 위해서 예, 두 분이 정말 간곡히 그런 바람으로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또 집회도 예, 이제 잘 하시죠? 마쳤고요. 네. 현재 공식적으로는 제가 12월 달에 네. 12월 달에 그 오스틴의 라운드락 장로교회는 그 작년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올해도 창립 기념일 때문에 11월 말쯤에 제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 안에 아마 네. 현재 라스베가스나 이쪽에서 몇 군데 얘기가 있어서 8월이나 9월쯤에 한 번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때도 같이 네, 동행하십니까? 네, 네, 같이 동행할 계획입니다. 네, 예, 서를 넣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후배를 기른다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 참 그게 아니고요. 마음을 가지셨네요. 네, 제가 칭찬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네, 실은 저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맞습니다. 후배들을 알리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회중들을 보니까는 자기 스타일이 아니까 은혜를 못 받고 앉아 있더라고요. 몇 사람은. 네, 그런데 광고도 없었지만 후배들, 제자들 데리고 가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럼 100%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가 다가 아니라 이게 바로 동역이구나. 네, 예, 저는 그래서, 강 목사님도 그래서 저는 이 동역자로 생각하지, 내가 뭐 키운다, 그런 게 아니죠. 또 앞으로, 저희들 통해서 강 목사님이 이제 제작된 음반 사역자들도 키운다는 목적보다는 저희들은 동역자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컬러도 좀 다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제 성악을 전공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집회를 가다 보면 성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성에서 동역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참, 예, 귀한 생각입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100% 네, 이렇게 억세토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참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시고 또 하나님 주신 또 그런 감동이 있으셨기에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마치 바울과 실라가 함께 동역하듯이 네, 이렇게 좋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마음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순수함이 있으시기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좀 보충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예, 귀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이민 생활에 많이 힘드실 텐데 어찌됐든 남의 나라잖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또 뿌리 내리고 살고 계실 때 남모는 아픔도 고통도 있을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주님이 저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응답 안 된다 포기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교만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기 때문에 포기한 것 아니겠는가. 네. 내려놓고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감사만 찾은다면 저는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늘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도 제가 쓴 곡처럼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표현처럼 그냥 교회라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예배로 행복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 모두 행복해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가수 전용대 목사님, 강훈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나성세계로 교회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예배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오 12시에 있으며 장소는 300 사우스 호발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219-9229, 213지역 219-9229번입니다. 예은 장로교회에서는 반주자 청빙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5-9997, 213지역 745-999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에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발행합니다. 한인 이민 교회와 크리스천 관련 기관, 신학교 등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 아름다운 장정으로 만들어져 교계 역사가 총집합된 유익한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앱으로 개발됩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며 믿음의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다할 때 하나님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